사주가 높은 사람들은요, 인생 고비고비가 힘이 들어요. 수월하게 나갈 수가 없어. 3월생들, 4월생들은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사주가 센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를 누르고 사셔야 돼요. 사주가 높다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들다는 얘기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투각나고, 별거 아닌데도 남편하고 살면서도 공방살이 들어온 사주가 있고, 험난한 사주가 있고, 또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빌어야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팔자가 세다, 사주가 세다, 사주가 높다. 네. 사주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보통 사나?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 사주가 센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무속 선생님들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당신의 일부 정서 못한다. 아니면은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된다. 아니면 단명사주다. 뭐 이런 늘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만 갖고 예약을 해놔도 그 사람 사주를 보는데, 사주가 높은 사람들은요, 진짜 인생 고비고비가 힘이 들어요. 수월하게 나갈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그러잖아. 뭐 타고난 팔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야, 여자 사주는 뒤움박 팔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자 사주는 바뀐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그래도 여자 사주는 타고난 사주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센 사주들은 우리가 그러죠. 3월생들, 4월생들은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5월, 5일생 이런 사주들은 좀 세다고 그러죠. 7월생 사주도 칠성자를 타고난 사주라 반드시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또 그 사주가 제자의 길로 가는 사주가 많고, 또 4월 초 8일생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살아도 음력 6월생 같은 경우들은요, 돈 걱정 그렇게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고, 그 사람이 똑같은 띠라 그래서 그 사람 사주가 일괄적이지는 않아요. 사주에 따라 낱낱이 다 틀리는데, 사주가 센 사람들은 반드시 사주를 누르고 사셔야 돼요. 사주가 높다는 것도 그만큼 힘이 들다는 얘기거든요. 희노애락이 많고, 인생 굴곡이 심하고, 풍파를 많이 겪고, 그야말로 그냥 내가 겪어도 안 될 그럴 일들을 생각지도 않게 겪고,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다변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갖고 그 사람들은 타고난 사주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진짜 구중궁궐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방 마님으로다가 조강지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반드시 이렇게 풀고, 아니면 사주를 좀 눌러서 그 사주가 그렇게 튀어나가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길어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되는 사주는, 제가 제자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자로 이렇게 가야 될 사주는 나이를 들어도 제자로 가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뭐 아무리 누른 것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되고, 설령 빙의가 들거나 또 그런 기가 있는데 나는 죽어도 무속의 길을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사주를 우리가 테마해갖고, 그런 사람들은 눌린 굿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주를 빼내갖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센 사주들은 있잖아요. 그럼 센 사주로 눌러놓는 거예요. 뭐 다 눌림꽃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각 선생님들마다 비방하시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마다 행하시는 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저한테 오시면 저 나름대로 또 방법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좌우단간 결론은 눌러야 된다는 거. 누군가가 이렇게 만져줘서 그 사주를 다시 다듬어 줘야 된다는 사주. 그 다음에 또 일부 정서 못하는 사주는 반드시 일부 정서를 못합니다. 하다못해 뭐 제가 비방하는 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노하우고, 또 다른 선생님들마다 신의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부 정서 못하는 사주도 풀고 나가셔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살아감이 있어서 자꾸 꼬이는 사주가 있어요. 우리가 센 사주라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투각나고, 또 아니면 별거 아닌데도 남편하고 살면서도 공방살이 들어온 사주가 있고, 험난한 사주가 있고, 또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제를 겪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선생님들마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결론은 풀고 빌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평생이라는 것도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궤도 올라갈 때까지 큰 돈 드는 거 비는 건 큰 돈 안 들어요. 이렇게 제자가 정성껏만 빌어줘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방금 일부 정사 얘기도 나왔는데, 네. 사주가 세고 높고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일부 정사가 일부 정사 안 되신 분들은요, 진짜 안 돼요.
당신은 한 남자한테서만 지어미로 살아가고 싶은데 일부 정서 안 되는 분들은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자살기도 타고납니다. 자살기는 별도로 있어요. 자살기는 자살할 운명은 나이가 들어도 자살로 죽어요. 나이가 어려도 자살로 죽고. 자살기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자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기는 타고납니다. 아무나 자살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힘든 세상을 겪다 보면 쉽게 생각해요. 아유,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절대로 못 죽어요. 자살기 하는 사람은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